당신은 여호와를 알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소설가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관중의 책 삼국지 연의를 보면 이 삼국지 연의는 이 중국의 삼국시대 이야기를 소설화한 작품입니다. 이 나관중은 이 위 나라를 대표했던 조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조조의 특별한 성품을 강조하여 부각시켰습니다. 어떠한 성품이냐? 바로 이 조조의 의심하는 성품을 특별히 부각하고 강조하였습니다. 조조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조조의 의심은 이 난세에,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조의 전략이었고, 그리고 그의 정치에서도 가장 중요한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이 조조의 의심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제거되었는데, 이 대표적인 사례들을 한번 꼽아보자면 이 여백사 살인 사건, 그리고 양수 처형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장수 여포 처형 사건, 그리고 또 채모왕 장윤의 처형 사건 등이 유명합니다. 이 조조가 이 동탁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던 시절에 우연히 이 여백사라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 여백사라는 이 사람의 집을 지나가면서 그 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 여백사는 이 조조가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옛 정을 생각해서 이 조조를 맞이하였고 그를 숨겨주었습니다. 숨겨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음식과 술도 대접해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조는 이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고 여백사는 음식과 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조가 쉬다가 바깥에서 칼을 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칼 가는 소리를 듣자 조조는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이 칼 가는 소리는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의심 때문에 이 조조는 나가서 이 여백사 집 사람들을 모두 다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칼 가는 소리는 조조를 제거하려고 했던 칼 가는 소리가 아니라 돼지를 잡으려고 했던 그 칼 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이 여백사가 술동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조는 그 여백사를 보자마자 바로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조조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천하를 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버리게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말은 조조의 정치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조조의 나라에서 끊임없는 피해 숙청이 일어나게 만든 발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훗날 이 조조의 위나라에 아주 총명한 이 책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양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양수는 이 유비가 차지하고 있던 이 한중을 차지하려고 조조가 이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한중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때에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양수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느냐? 함부로 조조의 마음을 읽고 행동했기 때문에 양수가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이 조조는 이 한중이라는 성을 차지하려고 하니 이 유비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수하고 도망가려고 하니 체면이 구겨지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차지하는 것도 어렵고 도망가기도 어렵다 해서 이 암구어로 이 계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먹기에는 양이 부족한데 버리기에는 아깝다라는 이 계륵이라는 단어를 암구어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수라는 사람이 그 암구어를 듣고 조조의 마음을 간파했습니다. 조조가 철수를 결심했구나.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부하들에게 철수를 준비시켰습니다. 이처럼 조조의 마음을 간파한 이 양수, 그 양수로 인하여 조조는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분명 이 사람은 위험인물이다. 내 마음을 읽고 또 다른 짓을 저지를 수 있다 하여 바로 양수를 처형하였습니다. 훗날에 조조는 당대 최고의 장수였던 이 여포를 사로잡았는데, 이 여포의 이력 때문에 그를 바로 처형하였습니다. 동탁을 죽이고 그리고 또 정원을 배신하고 유비를 배신했던 그 이력, 분명히 내 수하로 이 여포를 두면 나도 배신할 거다, 나의 목숨도 끊을 거다 하여 그의 출중한 무력과 출중한 그 무술 실력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그를 제거하였습니다. 또 훗날에 조조는 이 유비와 손권 연합군과 함께 아주 유명한 적벽대전이라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적벽대전 중에 이 적군의 이간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수군의 지휘관이었던 이 채모와 장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그때에 이 채모와 장윤을 처형하였습니다. 결국 조조의 의심과 그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이 적벽대전에서 조조는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조조의 성향과 정치 방식으로 인하여 그의 나라는 늘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능해도, 아무리 조조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 죽을지 몰라 불안해하며 떨며 초조해하던 자들이 바로 조조의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조조의 나라는 공포와 불안과 이런 두려움으로 유지되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처럼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언제 나를 심판하실지 몰라. 언제 나를 벌 주실지 몰라 하는 그 두려움과 긴장감, 그런 초조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뜻은 범접할 수 없다, 특별히 구분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속한 성품이고 사람으로서는 그 거룩한 경지에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범접할 수 없는 그 영역에 사람이 갈 수 없으며, 만약에 그 거룩함을 더럽히고 그 거룩함에 도전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는 심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범접하기 어려운 분이 맞지만 그러한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을 친히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6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 국가였던 이집트에게, 특히 파라오에게도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두 번째 알려주신 사건이고, 먼저는 출애굽기 3장 14절 16절에 알려주셨고 지금은 또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6절을 보면 이미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다시 한 번 더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들이 자기를 알 때까지, 진정 이해하고 헤아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알 때까지 친절하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고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이집트의 파라오에게도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파라오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명령을 들어야 하느냐? 됐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파라오에게도 다시 한번 자기를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파라오에게도 자기를 또 알리고자 하셨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알려주셨을까요?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세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 원어로 한번 살펴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집중해서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에흐에, 아셰르, 에흐에.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의 히브리 원어입니다. 에흐에, 1인칭 미완료 단수. 무슨 뜻이냐?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에흐에는 하야 동사의 1인칭 미완료 단수 형태입니다. 하야는 우리말로 하면 무엇이다입니다. 영어로 치면 is입니다. is, 비동사, is, 이런 비동사가 하야 동사, 에흐에입니다. 그래서 에흐에, 나는 무엇이다. I am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흐에, 아셰르, 에흐에. 아셰르는 관계절입니다. 연결시켜주는 who, that 영어로 치면. 그래서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는 뜻이 바로 에흐에, 아셰르, 에흐에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해석했는데 사실 직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앞에는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지금은 정말로 잘 이해하시고 마음에 이거를 딱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이 구절을 단순히 나는 나다, 난 나야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 에흐에 아셰르 에흐에는 나는 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야 동사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동사는 존재 동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또 존재한다 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나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존재한다. 너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그 가운데 존재한다 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 해석이 어떻게 맞느냐, 맞다고 해석할 수 있느냐?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3장 15절에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도 함께했고 이삭과도 함께했고 야곱과도 함께한 하나님이다. 세대를 거쳐서도 변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한 존재가 바로 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야훼의 의미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너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든지 어떠한 상황에든지 나는 그 가운데 존재한다.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 야훼 에흐예입니다. 이 여호와 야훼가 바로 에흐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와 언제나 함께하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여호와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 2절에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에서는 나는 너희와 함께 함께하는 존재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다면 여기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4절을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4절입니다. 시작.
언약하였더니,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언약하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시는 여호와다. 그런데 무슨 언약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여호와다. 여호와, 땅을 주기로 약속한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단순하게 특정 땅을 주시겠다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는 너희에게 물질적인 복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상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주는 것 그 이상의 약속을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축복 그 이상의 약속, 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6절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6절 7절을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여호와라고 선포하시면서 이후에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어떤 여호와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여호와냐? 이스라엘을 무거운 짐에서 빼내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인간이 눌려있는 모든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부터 압력을 느끼고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존재가 바로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으로부터 해방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역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아보다입니다. 아보다. 이 아보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예배하다,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파라오와 모든 이집트의 우상에 숭배하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그 상태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존재가 바로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아바드, 예배하다. 그런 예배라는 단어가 바로 이 노역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침체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존재가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는 분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를 원어로 보면 가알입니다. 가알. 이 가알이 무슨 뜻이냐? 가알은 구속하다, 되찾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가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친척을 구제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명사로, 지금 가을은 동사인데 명사로는 고엘입니다. 고엘. 이 고엘을 아시는 분은 잘 알 수 있는데 이 노예가 된 친척을 되찾아오는 것. 빚을 져서 땅을 팔아서 빚더미에 오른 그 친척의 그 빚을 갚아주고 땅을 되찾아오는 것. 대가 끊겨서 대를 이을 수 없어서 그 가문이 망하게 되었을 때 그 가문을 이어주는 것, 대를 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고엘.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잘 나와 있는 고엘제도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룻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가 대가 끊긴 엘리멜렉의 집안에 대를 이어줬습니다. 이 룻과 결혼함으로 대를 이어주고 그 가정을 책임지고 돌봤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족처럼 여기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책임지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언약대로 출애굽기 6장 7절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돌보고 끝까지 인도하겠다, 책임지겠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자기의 이름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 온 민족에게, 온 세대에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오늘날 한참 후세대인 우리에게도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이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온 백성을 책임지겠다. 내가 온 백성을 나의 가족처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십자가를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이 변화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변화산 이야기.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셨느냐?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서 장차 훗날에 별세하실 것을,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 31절에 기록된 이 별세,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 별세라는 단어 헬라어를 찾아보면 엑소도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엑소도스가 무슨 뜻입니까? 해방,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이라는 뜻이 바로 엑소도스입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출애굽기 6장 6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민족에게 짐에 눌려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그 모든 민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모든 우상 세력에 눌려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자들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혼자 외로워서 신음하며 또 방치되어 혼자서 외롭게 홀로 떨어진 자들에게 가족처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돌보신다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러한 능력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의 이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짐에 눌려서 신음할 때마다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마다 우상에 눌려서,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이 우상인데 온갖 우상 세력에 눌려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홀로 방치되어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고 나를 나 몰라라 하고 외로워 울며 혼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을 우리가 또한 외치고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구원과 회복과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무거운 짐처럼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시는 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그 생명을 흘려보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처럼 끝까지 돌보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 때 우리는 그 약속대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고 너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겠다는 그 약속대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알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제대로 알고 붙잡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부르짖고 제대로 누리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 하나님을 오해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엉뚱하게 오해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멀리하고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모두가 다 받아 누리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모든 짐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케 하시는 분, 우리를 가족처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그러한 여호와를 누리고 그런 여호와로 인하여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